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영국이라고 불리지만 또 스코트 북쪽에는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던 아주 오래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각각 무명의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날 함께 어디서 모일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회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가 3년 동안 목회했는데 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복음 앞에 분명히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딱 지금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그게 뭐랄까요?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헌신된 사람을 손들라고 했더니 딱 한 사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마음에 뭐랄까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런 목회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가 호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10년이 지난 후 이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있느냐, 그 3년 목회하는데 딱 한 명 변화된 사람을 만났다고 말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로버트 마펫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은 어떤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또 두 번째, 그 부흥회에서 결단하고 또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한번 지금 들어봤을 만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아프리카 선교에 복음의 불을 지른 아주 위대한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하나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인도 역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난 다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동네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어쩌면 백미라고 볼 수 있는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있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인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인데요. 어떤 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가요 그 양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 혹은 또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이야기 혹은 자기 주변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들으면서 고개를 아마 그래 내가 그 마음 알지 라고 이렇게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죠? 이분이 혹시 그분 아닐까? 메시아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설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기대감들이 고조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능력은 분명히 메시아인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또 세리와 같이 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또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메시아 같지 않은 겁니다. 왜 메시아이면 왜 저런 죄인들과 혹은 저런 부정한 사람들과 왜 어울리는 것인지, 저런 자들이 오면 오히려 떠나가게 하고 그들을 막고 또한 저들을 조금 배척해야 될 텐데 왜 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저들과 함께 왜 이야기하고 왜 저들과 함께 어울리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거든요. 이 마음을, 이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너희들이 멸시하고 또한 저들이 저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무시하고 있는 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와 99을 비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리가 중요하고 99마리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혹은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리는 한 마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 아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는, 한 영혼은 세상에서 방치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런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 보는 가장 다른 99마리와 똑같이 소중한 한 마리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잃어버리다 4절에 잃어버린 양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부터 나쁘거나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이 주인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주인의 소유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또한 예수님께 지금 함께 있는 이런 죄인과 세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손가락질받고 비난받고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또한 비난하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한 양이 잃어버린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래서 그 찾은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또한 그러한 영혼인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사실 뭐 그거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우리도 전도해 보면 금방 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누구든지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몇 번을 전하고 또 전해야 사실 될까 말까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전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 영혼을 위해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순간 그의 영혼이 반드시 함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 기쁨, 그 감격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물론 비유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이지만 안타까움이지만 하늘에 대한 기쁨, 또 이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주체가 바로 여인이라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는 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가 가지는 가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는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여인에게는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예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비상시에 여인이 쓸 수 있는 비상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한 드라크마는 그냥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10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되찾은 이 드라크마는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회개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 이런 주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린 과연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천국에는 두 가지가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두 가지. 첫 번째, 죄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없다 보니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나머지의 것은 다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교제도 있고 또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천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지만 천국에는 없는 죄와 또한 전도가 없는데, 그렇다면
예. 이 땅에는 우리가 과연 살아가는 동안 우린 과연 천국이 없는 죄와 전도 중에 오늘 과연 뭘 하며 사시겠습니까? 죄를 짓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어쩌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가진 자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지고 아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온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며 작정하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한 양과 혹은 드라크마 같은 영혼들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처럼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또한 찾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신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